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산을 가든지 한국의 산들처럼 아름다운 산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가을의 단풍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풍이 나를 오라 부르지만 오늘도 주님 오라 하는데 먼저 나왔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아름답고 또 단풍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게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는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서울 사람이 말합니다. 단풍을 보려면 설악산으로 가야 합니다. 설악산에 오색약수도 근방에 있는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한민국의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내장산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단풍은 내장산이 최고입니다. 한번 가보면 당신의 그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느 단풍이 더 아름다울까요? 네. 어느 단풍이 아름답긴 아름답죠, 그죠? 네. 다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설악산이 대세였고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내장산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내장산에 갔다 오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 역시 단풍은 내장산이 최고야. 설악이라는 것은 눈설자잖아요. 겨울이 아름다운 동네가 설악산이고 내장산은 단풍이 아름다운 산이 내장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풍이 이것이 아름답다, 아니 이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일종의 상대적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그 진리가 맞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 살펴보니까 이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진리가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상대적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아름다운 여자,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허리가 막 굵고만 엉덩이가 막 빵빵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애를 잘라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여자는 그런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니까 허리가 잘록한 여자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죠. 그렇듯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러한 진리를 상대적 진리라고 한다면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절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절대적 진리에 관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여 절대적 진리 안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도마에게 당신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지혜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만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도 한량없으시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지옥을 보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만 전도해. 니는 네가 믿는 신앙으로 가서 네가 믿는 궁극적인 원하는 그곳에 가고 나는 내가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가면 되지 않니? 네 신앙이 귀한 만큼 내 신앙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 신앙대로 가, 나는 내 신앙대로 갈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뜻밖의 사건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시 반경에 그 인부를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2층에서 우리 통합 측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에게 뿌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그때 2층에서 2층으로 현수막을 쫙 내려보냈어요. 그 현수막이 이렇습니다. 김상환 목사님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상환 목사님은 WCC의 지금 WCC 한국 제10차 총회의 주위원장이에요. 총대표예요.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억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만물보다 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주의 종의 본분입니다. 조상 제사로 우상 숭배하는 카톨릭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용인하는 서구교회와 동성애 목사를 초청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도 않은 승려를 거룩한 강대상에 세워 하나님과 성도를 모욕한 임명진, 박종화 목사를 WCC에서 배제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피하는 아무 상관없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석가모니 탄신을 축하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개나 돼지 생일을 축하하는 짓이니 하나님과 성도를 모독한 박종화, 손현웅 목사를 WCC에서 배제하십시오. 위에 열거한 사람이나 세력은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을 왜 서울 명성교회에 가서 대예배 시간에 이러한 일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에 예수께서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진리를 들려준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면 너희들이 와서 살 처소를 내가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세요.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본 자는 또한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다시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다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 있느니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결정을 따라서 곧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떠나시는가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사뭇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이 뒤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곧 오게 될 텐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내가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니 왜 그게만이 길일까?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는데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다니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들려준 이 말이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 다음날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5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해주시죠. 아, 그렇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봤더니 땅을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주셨고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지금 됩니다. 부산에서 10월 30일부터 WCC 제10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WCC가 무엇입니까?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요. 1948년에 태동했습니다. 기독교 연합체인데요. 전 세계 1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349개의 개신교 교단과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그다음에 정교회가 참여한 세계 최대의 기독교 연합기구입니다. 그 숫자를 해야 된다면 5억 7천만 명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교단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치닫한다면 절반은 포함되어 있고 절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김상환 목사님 여기 우리 통합 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양교회 같은 그런 큰 기독교 장로회 박종환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는 백석즉 우리 사랑의 교회나 예수교회 같은 이런 백석즉 대한민국 장로회와 그리고 순복음교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 거기만 포함됩니다. 진리와 사랑은 아니에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 여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측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WCC 개최 때문에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합동측과 보신측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장로 교단에서는 WCC를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WCC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인본주의고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전도하지 말라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결혼과 일부 다태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개최되는 WCC 개최를 취소하라 라고 집회를 열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몇 달 전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이익 보고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오후 1시에는 WCC 반대 촛불파 연합 집회를 이 WCC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그 광장에서 열겠다고 지금 해서 많은 지금 합동측 우리 여기도 한 30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 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동탄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꺼내놨다면 갈리게 될 것 같으니까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아요. 통합측과 합동측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WCC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WCC 헌장을 보겠습니다. WCC는 이러한 단체라고 규정한 헌법 1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느 정도는 잘된, 완전치는 않지만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좋은 신앙 고백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뒤로 반복해 가면서 7, 8년씩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제 10차 총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10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그동안 총회에서 발표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이 WCC 헌장체 1조가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3차 인도 뉴델리 대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색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기 시작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걸쳐서 1990년에 바아르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그 선언문이 바로 오늘 WCC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선언문이에요. 근데 그 선언문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그거 몰랐다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체 피조물의 편지에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며 그 만남을 고유한 방식으로 증언해오고 있다. 구원, 완전성, 깨달음, 그리고 인도, 그리고 휴식과 해방을 추구하고 발전한 신앙적 열정은 이 증언들 속에 메아리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증언들의 지극히 진지한 태도를 임해야 할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시 존재해 왔음을 자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 모색과 발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 지혜와 진리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만 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지혜, 통찰, 지식, 이해, 사랑, 경건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종교의 다원성 속에 현존하시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느 특정한 대륙, 문화, 민족에 국한된다는 편협한 사고를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들을 영적으로 권면하고 계도하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있으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불교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가치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과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아프리카의 그 나름대로 토속 위기에 살고 있는 그 토테미즘 샤머니즘 속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왜 땅 끝까지 들어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헛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앙 체계가 있으니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과연 이 바르선이 있던 것이 바르선이 맞는 얘기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선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구속의 활동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사역을 통한 특수한 구속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는 매우 이제 진지하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시적 인격적 위험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는 신학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병이 들면 침술로 그 왕의 그 의원이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술로 뜸과 부항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나 서양 의학에서는 이 기계를 동원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의 방법을 통하여 치료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암에 더 해가 되기 때문에 자연치유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상대적 진리입니다. 한방으로 치료하든 양방으로 치료하든 자연치유로 치료하든 다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럿이 있고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양방의사, 한방의사, 자연치유사, 정신과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부분에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죄로 물들어버린 영혼을 그들은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든 영이 치료받고 병든 영이 구원받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종교에 맡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없는데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누구를 치료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무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지구의 무게가요. 59조 8천억 톤이 된다. 그런데 59조 8천억 톤이나 되는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끈으로 누가 달아놨습니까? 달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한 바퀴를 매년마다 도는데요. 1초도 안 틀리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요. 목성 토성에 비하면 탁구공밖에 안 돼요. 그 목성 토성은 어떻게 누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라! 라고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다 움직여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다 먹으면 너는 죽는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서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치명적인 독주사를 맞아서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용서할 방법, 피 흘려 대신 죽게 함으로 속죄의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비누를 통해서 세탁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성례문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에다가 인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죄를 없애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지구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움직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 속죄의 방법 말고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는 방법 말고 다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냐, 다른 방법도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선 생각,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방법을 들려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방법이 이 계시를 자기들이 특권으로만 사용했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요나처럼 저 니느웨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치고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마음은 다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직접 사람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의 욕심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르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으로 말씀에 이미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우리는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얼마나 구원이 있다. 바울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 더 넘어가거든요. 아니, 앞으로. 네.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준 대로 살게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의 정의와 규정 그리고 제한을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인위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현존하시는 성령의 경륜에 참담하며 희망과 기대에 부르게 된다. 아프리카에 사는 토인들이 자기 만물을 그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춤을 추고 섬겨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찬양할 일이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1991년 제7차 호주 캔버라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여한 정현경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혼제를 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종이를 불을 태우면서 날렸어요. 그리고는 기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다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거기서 구술했습니다. 그 구술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은 이집트의 흑인 여성 하갈의 영혼이요. 예수 탄생 시 헤로당과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남자 아기들의 영혼이요. 잔다르크와 중세 시기 동안 많은 심판으로 화형에 처해진 많은 다른 여성들의 영혼이요. 십자가의 전쟁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요. 식민지 시대와 기독교 이방 선교 시기에 대량 살상된 토착민들의 영혼들이요. 홀로코스트 동안 가스실수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영혼들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광주와 천안문 광장과 리투아니아에서 탱크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요. 매일같이 죽임을 당하는 아마존 우림의 영혼들이요. 인간의 물질과 금전에 대한 탐욕으로 강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 착취를 당하는 땅과 공기와 물의 영혼들이요.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맞전 해방자 예수님의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죽은 인간의 피조물의 영혼과 땅과 공기에 무슨 영혼도 없는데 그 영혼이 똑같습니까? 개나 돼지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똑같습니다. 이 모든 영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신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 있는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 불러봤자 그들이 올 수 있습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오지 않고 귀신들이 그 자리에 왔으니 그날 구판을 벌인 그 자리에 귀신들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장로님이 인부를 뿌려가면서 그 난리를 법석을 떠났겠습니까? 그 대의를 한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 바알 선언에 입각한 바알 숭배처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입을 통하여 지금 하시고 있다. 너희를 만드신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뭐 네가 하나니? 무슨 네가 하나니? 그리고 예수님을 배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어디 하나뿐이겠냐고요? 감리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방법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구원,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야 되고 이 우주에 엄청난 시대가 마귀로부터 그를 건져내야 되는데 지옥으로부터 건져야 되는데 산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그거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어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을 거부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무 편향적입니다. 하나님께 믿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하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카드예요. 더 이상의 카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전송하는데 똑같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지 이 복음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요. 이 복음을 거부하면 여기는 지옥 가는 일인 것이지 여기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는데 갑자기 1961년, 1990년에 아니라 그 땅에서 그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언문을 만든 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지혜가 많으신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살면 사랑을 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사랑하고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귀에 처한 여러 가지 사상에 지금 다 푹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을 지옥 보내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서 지가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네 종교 옳고 나 종교 옳다 얘기하자. 서로 강단을 교류하자. 우리 통합청 목사님들은요 성결여대에다가 설교까지 시켰어요. 우리 통합청에서
절대적인 진리마저 상대적 진리로 낮춰버린 게 우리 통합 측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종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절대적 진리를 상대적 진리로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무 튜브를 던져주면서 야 이거 붙잡고 살아! 이거 붙잡고 빨리 붙잡아서 살아! 이거 빨리 붙잡아라고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튜브를 붙잡아야 산다고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다른 방법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살아나올 테니까. 그 사람 3일 뒤에 강 하구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간 것입니다. 이리 가면 남떨어지로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리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편언입니까? 정말 그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그것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최후의 통첩이요. 이것이 마지막 카드인데 2000년 역사 동안 변함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오늘 마귀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취해서 하는 말이 정상일까요? 그들이 짓거리고 있는 그 말을 성령의 진리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을까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폐쇄 SNS인 밴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 초청이 왔어요. 저희 중학교 동창, 제가 고등학교 예술 믿었잖아요. 중학교 예술 안 믿었어요. 정말 친한 우리 동창들이에요. 밴드를 만들었으니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집에 갈 때 같이 자전거 타고 가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인생을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한번 보라고 영상을 올려놨어요. 차마 그 영상을 틀어줄 수는 없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제가 캐치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술집에 가서 술파티를 하는 아주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내가 다 영상을 보여줄 수 없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부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오늘 인생의 가치를 즐기는데 세상 대박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내가 돈을 어디에 먼저 지출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멀다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인생 사는 거라고 오라고 저한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짝퉁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서는 멸망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WCC 총회에 128명의 상임 위원들이 있는데 그 128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무려 4명이 내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그 명단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헌법은 이렇게 만들고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바로 선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헌법이 맞으니까 이것만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결혼했어요. 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서 우리 합법적으로 부부 관계. 그럼 내가 날마다 외박하고 날마다 바람피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는 깨지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살면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가 이제 10월 30일 날 부산에 서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기도해야 해요. 바르선언 폐기하고 원래 헌법대로 했던 그 1조에 들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128명의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저주받을 일, 우상 숭배할 일을 그치고 이제는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름을 끝까지 붙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수에, 마약에, 경마에, 여자의 게임에, 그리고 어떤 자리에, 인기에, 명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그것, 잠시 약간 삼은 이 향락에 취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어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헛넘질하고 잘못된 게 길거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말세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